할렐루야.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한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이고 또 내일 이제 6월 달이 시작되지요. 지난 5월 달, 이번 5월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6월 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준비하게 되는데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 일로 인하여 징벌하시게 되는데 그 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두시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5절 말씀인데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의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징벌 중에 다윗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 7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 마르고 또 거기에 더하여 메뚜기와 황충이 시시때때로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질 때 그로 인한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13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와 또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250만 정도 인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많은 수의 사람들, 백성 중에 과연 그 7년 대기근을 거치고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정말 무서운 그런 징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의 징벌은 석 달 동안의 징벌인데, 석 달 동안 왕의 원수에게서 쫓기는 그런 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왕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왕의 원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왕의 원수로 인하여 다윗이 쫓긴다라고 하는 상황은 결코 개인의 문제일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문제는 곧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을 때에 그로 인하여 다윗이 쫓겨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한 참화를 겪게 됩니까? 그때에 마지막 전투에서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 2만 명이 전투 한 번에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왕의 원수에게서 석 달 동안 쫓기게 된다, 거듭된 패배를 당하게 된다, 그로 인한 온 이스라엘이 겪는 환난, 어려움, 불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 나라가 황폐화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끔찍한 그런 징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가 3일 동안의 온역인데 전염병이죠. 패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간은 짧지만 이 3일 동안의 그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일시적으로 번지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세 번째 것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앞에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리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재앙이 약하게 보여서 그걸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재앙을 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정말 그 자신의 죄를 무겁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중받을까, 덜 책망받을까, 덜 징벌받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그냥 긍휼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혼나겠다,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당하는 환난을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인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책망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죠. 자, 다윗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 내가 백체 중에 10개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거두시리라, 진노를 거두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왜냐?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놓아둘 수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믿음, 또 다윗의 확신은 틀림이 없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16절 말씀이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내에 이제 천사를 보내서 징벌을 하시게 되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경계를 말하는 거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를 말하는 거죠. 자,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각 고을고을에 일시적으로 온역을 내리시게, 전염병을 내리시게 됐는데, 그로 인하여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징벌하실 차례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서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쳤다라고 할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징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족하다 하시면서 그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유, 사흘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징벌이 있고 남은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맨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다. 지금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위쪽이라기보다는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자, 거기가 이제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쌓았던 모리아의 제단이 있던 그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었는가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17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걸 왕이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간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범죄하였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제가 미련하고 제가 자만해졌고 제가 잠시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범죄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재앙으로 인하여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 하나님, 이 백성들에 대한 징벌은 거두시고 그 징벌을 저의 아버지 집에 저한테 내려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려주세요.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치열하게 회개하고 있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눈물, 다윗의 중심, 그의 치열한 회개를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 갓이 신속하게 다윗에게 와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갓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 올라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권하라 하셨다는 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셨고, 그것을 대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그곳에 밭을 사고 또 번제로 드릴 소도 사고 화목도 사고 또 그 인근의 땅까지도 다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아라우나는 자기가 헌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걸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 재앙이 그쳤더라. 25절 말씀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속죄의 제사인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한 감사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는 믿음의 제사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 이 번제를 드렸고, 또 화목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보여드리는 제사가 뭐냐? 화목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의 중심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모든 재앙이 그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어제 나눌 말씀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구조사한 것은 자만심이죠. 자만심. 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자기 자랑에 빠지고 또 자기 형편과 상황에 이제 자기 몰입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거죠. 자, 당시 다윗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마음이 빠지고 팔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황. 여러분, 어쩌면 근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 정말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랬더니 기껏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왕되심을 이제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시대의 영적 상황이었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신 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심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 영적 문제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 범죄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하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명만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어깃장만 부립니다. 결국 망하지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시면 정말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니까 다윗은 정말
오히려 그런 시험들 또 문제들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위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문제들 치열하게 반성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치열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의 때, 새로운 축복의 때, 새로운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시작될 6월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심란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디딤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